받는 선지자 예레미야, 고난받는 선지자 예레미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된 예레미야는 주를 위해 충성했지만 활동하는 내내 적대자들의 공격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앞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여러분, 뭘 말할까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눈물 흐리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 때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경 기독교연합회 속한 목사님 어머님이 어제 소천하셔가지고 제가 예산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어머님이 이제 사모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회를 하신 거죠. 근데 취장암에 걸리셔가지고 한 2년을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그 투병하는데 본인도 힘들었고 어머니도 힘들었고 가족들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부름을 받아서 사모로 사명을 감당하던 분이 취장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또한 우리가 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외다, 그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표대가 있다. 그 표대가 어디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도 예기치 않은 고난과 시련을 겪을 수 있다. 그러면 질문 볼까요? 질문.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서 예레미야가 당한 고난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대하셔야 돼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치욕과 모욕을 견디며 감당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유에 굴복하여 선지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는 사실은 이 선지자의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레미야를 택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외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예레미야의 외침에 대해서 타락한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박해를 가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요 죄송합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시퍼런 날이 선 말씀으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좋아할 성도들 별로 없습니다. 아닌 말로 사흘 밤낮으로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장로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지옥 가, 똑바로 해야지. 또 여러분들 권사님 얼굴을 딱 이렇게 마주보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 권사님, 그러다 지옥 가. 그럼 여러분 아멘 하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지금 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결국은 타협을 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고서 어떨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종은 강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 사랑과 타협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주의 종이 인기가 없습니다. 좋아하질 않아요. 제가 많이 이제 말씀을 듣는 목사님 가운데 저도 이제 말씀을 듣죠. 저도 뭐 김진호 목사님 말씀도 제가 많이 듣고,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제자광성교회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많이 듣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분들 특히 박한수 목사님 말씀 같은 경우는 정말 아주 날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주 콕콕 찌르는 거예요. 콕콕. 그래서 그 밑에 댓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옥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모를 당한다고 해서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타켓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누가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따릅시다. 주를 위해 당하는 모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에 굴하지 않고 맡은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늘 마음으로 다짐하는 건 뭐냐면은 정말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도 천국을 향해 가듯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심령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어야 되겠다, 제가 늘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천국 백성 됩시다. 천성을 향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볼까요?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당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고난을 겪은 예레미야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수많은 시련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귀는 마귀의 자녀를 건들질 않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나가 자빠져 있는 사람을 마귀는 건들지 않아요. 마귀는 누굴 건드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강경 제1감리교회 가장 타겟은 누구겠어요? 담임 목사이고 담임 사모입니다. 그 다음 교육자들이에요. 왜? 여러분, 전쟁에서 장수가 쓰러지면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텔레비전 내용을 봤는데, 바이킹족이 왕이 되려고 막 하는데, 이제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전쟁을 했는데, 한쪽 편 왕이 되겠다는 사람이 상대방 군사에게 화살을 맞아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지. 왜? 대장이 죽어버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한 중보자가 돼야 돼. 아멘. 저는 금요 성령 기도에 2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에 1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으면요, 담임 목사는 되게 걱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그게 담임 목사의 동력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는 계속되는 핍박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지난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 여러 번 바라봤더라면 벌써 낙심해가지고 두 손 두 발 들었지.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능력의 말을 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을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럼요, 당연히 승리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도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히 부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강경이 7,40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빈자리는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쓰임 받읍시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말을 했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성도는요,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고난을 겪을 때 더욱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마귀는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속삭이는 남편이 마귀가 아니라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돼? 근데 우리 눈에는 누가 보여요? 왼수 같은 남편이 보인다고. 그 남편하고 싸우니까 마귀는 춤을 추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 남편을 통해서 역사하는, 또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를 영적으로 제압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아멘. 김 집사가 아니라고, 박 집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어느 상황에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만은 이 헌금도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헌금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뭐 너무나 일반적인 감사죠. 근데 어떤 감사가 있느냐면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감사가 있어요. 자, 된 것을 감사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더 큰 감사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이 건축업자들을 보면서 제일 열받는 게 뭐야?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지금 공사하다가 우리도 요 강경에 중단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그 농기원에서 그 논산 시장님을 만났거든요. 논산 시장님을 만나가지고 농기원에서 이제 그 성탄 트리를 좀 논산시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놀매, 그리고 강경, 연무, 황산벌 이 네 군데 좀 트리를 이렇게 좀 하는 걸 좀 지원해 달라. 그게 하나 하는데 막 2천만 원 준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논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좀 음악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논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걸 좀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다른 뭐 저기 그 뭡니까 세종이라든가 이런 그 뭐 부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논산시는 그걸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서 했는데,
제가 그 백성현 시장님한테 그랬죠. 뭐 검토해 보라고 막 자꾸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강견연합회 제가 회장 아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시장님, 검토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꼭 예산을 세워서 해주셔야 된다고. 어째 아멘이 없어. 그랬다고요. 그래서 또 제가 강경 기독교연합회 또 회장이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요 교회 옆에 있는 이 시설 이거 좀 빨리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 아파트 공사 중단된 것도 좀 빨리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도 했어요. 잘했죠. 그랬더니 뭐 여기 사는 양반하고 정심을 먹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쨌든 생활을 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재활적인 거 뭐 이런 거 지금 그러잖아. 지금 목사님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도 금년도 들어온다더라고요. 예, 별로 뭐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네. 이 부여분들만 와 계신가 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하게 돼요? 지금 언감생신이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건 뭘 전제를 하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셋째 봅시다. 셋째,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내적 갈등과 절망을 극복하며 감당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이 적대자들의 조롱과 핍박을 당할 때요, 뭔가 마음이 피폐해지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니까 뭐 공부도 그렇게 잘 못하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시험이 드는지, 시험도 잘 못 보면서 시험을 너무 좋아해. 왜 그래?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대학 가실 분 있어? 공부도 하고 싶은 분 있어? 그 왜 시험을 들어? 시험 들지 마라. 이제 시험 볼 일이 없다고. 그러면 왜 자꾸 내가 시험이 드느냐? 사소한거에 왜 넘어지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그것은 자꾸 우리의 바라봄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누구 바라봐야 돼요? 대답은 잘해요. 왜 시험들인지 압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세상이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야. 따라서 내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 없다니까. 여러분, 아닌 말로 담임 목사가 여러 번 시험 들게 했어. 그런다고 교회 안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담임 목사 때문에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여러분 누구 바라보고 천국 가는 거야? 담임 목사가 여러분 천국 보내줄 줄 알아요? 아니 저도 제 갈 길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특별히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더 기도하려고 하고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뭔가라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방해꾼이 생긴다고. 그럼 왜 물러섭니까?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왔지만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상급은 각자입니다. 각자.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 상급 많이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 상급 누가 줘요? 누구한테 줘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깊은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음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왜 타락하느냐?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목회자 타락합니다. 이 목회자, 저도 30년, 내년이면 이제 연애에서 이제 30년 목회했다고 저 감리교 금배지 받거든. 1년을 지금 내가 학수고대를 하고 있잖아.
저도 적지 않은 목회를 벌써 한 거예요. 정년 허입하고 만 30년이 된다고, 내년이면. 근데 목회를 하면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 진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진짜입니다. 정말 이렇게 봐도 진짜 웃기는 목사들 많아.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바라봐야 되고 본받아야 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다고. 본받아야 될 사람을 본받으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잘못된 거 저기 담지 말라고요. 마귀의 밥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죠. 하지만 성도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예요. 결국은 뭘 바라보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장소에 갔을 때도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꼭 뭔가 이래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리모델링을 2번 이렇게 해보면은 얼마나 웃기는 인간들이 있냐면은, 내가 홍성에서도 경험했던 거야. 담임 목사가 진짜 고생해서 리모델링을 해놨는데 2층이 그 엠마오 성전이었거든. 엠마오 성전. 근데 그 홍성 유치원을 폐원을 하면서 이제 거기를 다 비전 센터로 했다고. 그러면서 엠마오 성전을 엠마오 카페로 했어요. 그래서 한 100석 정도 되는 카페를 만든 거예요. 정말 멋있게 해놨죠. 근데 얼마나 이 악한 인간이냐면, 거기서 담임 목사가 고생해서 엠마오 카페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원두 커피를 마시면서 리모델링에 대해 불평을 하는 거야. 야, 웃기지 않아? 이게 인간의 양심도 없는 거지. 지금 그 요양원 가 있어. 그 악한 말을 하던 사람.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동역자 되십시오. 담임 목사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은 내가 할 말이 없어. 근데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어떤 방향을 향해 갈 때 같은 동역자가 돼야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한 일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고. 죄 짓는 거야. 왜 죄를 짓습니까? 같이 도와줘야지. 따라붙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며 승리합시다. 잘 들으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많은 박해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천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박해와 조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다? 인내하셔야 돼요. 어째 아멘 이렇게 할게.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천성문을 열고 누구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래서 앞으로 절대 담임 목사한테 시험 들어서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해? 더 맡겨달라고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레미야가 절망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절망을 이겨냅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절망과 좌절을 겪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다, 또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 감당하지 못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재진아, 너는 그거 이길 수 있어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함께 하잖아 이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여러분 바라봅시다. 담임 목사도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이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 그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가슴 속에 불불 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이신 사명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고 더 가난하고 병들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바라봄이 세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